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상황이,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6일 전에 예수께서 한 곳에 갑니다. 그 장소는 베다니예요. 근데 그 베다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다? 나사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향유를 완전히 깨서 예수님께 붓는 그 아름다운 사건이 나오고,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있노라면 그 향유 사건으로 다른 주변 정황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날이 토요일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주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을 넘어가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가장 위대한 기적,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1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로부터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쫙 양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54절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예수 잡아와라. 그리고 이미 나사로를 살릴 때에 사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결단을 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비상상태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결코 그냥 두어서도 안 돼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사태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각오했으면 가셔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잠깐 비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절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이에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걸 온도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잔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으면 이 긴장감이 있어요.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다 알고 있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렇게 교회가 태동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데 모르고 있으면 이 잔치가 얼마나 위험한 잔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지금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잔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 시끄럽잖아요. 저 왜 이렇게 시끄럽지? 거기 예수가 있더라. 예수님의 위치가 발각되고 노출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잔치를 한다? 이상하죠. 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그것은 순전한 나드
한 근 예수님의 발에 완전히 붙습니다. 나드 한 거는 12온스, 약 340g이죠. 그리고 300데나리요. 그러니까 300일치 품삯입니다. 이 그럴만해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300일치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원산지는요, 히말라야, 부탄, 네팔, 티베르, 인도 동부에서 나타났는데, 이 나드는요, 그 아로마 테라피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신경 진정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따뜻한 목욕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긴장이 확 풀리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아주 물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야생 뿌리를 건조해요. 야생 뿌리를 건조해서 거기서 향유를 얻는데, 그 나드 자체도 희귀한 데다가 뿌리가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쪄가지고 기름을 뽑아낸다? 그럼 얼마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두 방울 얻어요. 그리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흙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뿌리 찾는 것도 힘들지, 거기서 흙 다 떨어내야지, 그 방울 한 방울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노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한 땀 한 땀 모으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위험의 연속입니다. 불안의 연속이에요. 이 요한복음도요, 지금 불안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병에 걸릴까봐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요, 우리 가운데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 몸에 뭔가 건강이 잃을까봐, 또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탈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까? 정치, 경제, 특별히 이 기후 가운데서도 이 모든 기사를 읽을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마리아는 세상이 멈춘 듯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이 예수님께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잔치를 하면 죽을 위험이 노출된데도 불구하고 그 신경 없어. 상관없어. 지금 내 앞에 나의 오라비를 살리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가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한 가지만을 고려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예수님께 쏟아 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모든 사람들 중에 한 가지를 다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몰입이에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멈춘 듯이 세상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한 가지 것에 몰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안에 뭔가 창의적이고 생명력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통 예수님과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많이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서 4절부터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에요.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정황이 있고 거기 예수님께 몰입하고 있는 마리아 이야기 나온 다음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마리아와 완전 다르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살펴서 굉장히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저는 이 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옛날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갔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가운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놓고 보니까 제가 언제 전도가 잘 되고,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언제 전도에 내가 열매가 있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신 충만함으로 충만했던가를 살펴보면 주변을 살피느냐 살피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전도할 때요, 처음에 전도로 나가면 온통 상황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옷차림부터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런 모든 생각들. 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도사님께 같이 이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자고 했어요.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공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주말 특별히 주일에는요 나와서 가족 단위 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서 뭐 해요? 찬양하고 있으면 처음에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물론 저딴 것들이 다 있어,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럼 그 눈빛을 한번 경험하면요 다시 거기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거기 서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주변 상황이 너무 인식이 되죠. 그런데 제가 전도를 매주 나가면 나갈수록 신기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 전도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어떤 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선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몰입할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변 정황을 다 살피면서 살아갈래라고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지만 유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받았던 초대 독자들은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안에서 로마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죽음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지하에 살아가면서 그 핍박을 피하면서 내가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12장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라? 집중해라. 몰입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1일 서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몰입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자, 같이 7절 말씀, 우리 가운데 본 말씀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사건을 기념하게 그냥 두어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행동을 잘 간직해라. 이 이면에는 장래할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면에는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없을 때가 곧 다가온다. 나 없이 너희가 교회를 세워야 될 때가 온다.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 나 없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은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행동을 꼭 기념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할 때,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곳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경험하게 됨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면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사실 읽었던 1절부터 11절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이렇게 좀 저는 의아했어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했어요. 예수만 보려 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보고 싶어요? 나사로 보고 싶은 건 좋은 일일까요? 아니, 좋은 일 아니에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만 죽이려고 모의한 게 아니라 그 살리신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고요.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은 이 경험을 다 하신 다음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나사로는 삽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무마시키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결국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안 드린 것 같네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오늘의 방향, 여러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나를 책임지게 또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루 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